53페이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역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애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단잠을 깨우고 주님의 보좌 앞에 앉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죠. 특히 기도는 우리 크리스천에게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이자 또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7월 주제 말씀 역시 뭘까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예요. 오늘 말씀에도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40여 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건강해진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붙잡혔습니다. 이 70여 명의 공회의원들,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사도들을 과연 어떻게 할까 의논도 하고 모의도 해봤지만 그 어떤 이유로도 이 사도들을 가둬둘 이유와 비난할 말이 없었어요. 그들의 결론은 이 두 사도를 불러다가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는 이 협박과 경고와 또다시 협박을 하면서 그들을 놓아주는 사건이 이 전 시간까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23절 상반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역에 가서 그동안의 상황을 모두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특히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절대로 아무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했다는 말을까지 전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보고는 현실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을 들은 그 동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는 거죠. 분노했을까요? 절망했을까요? 원망했을까요? 아니 이제 우리는 어떡하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는 이 명령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위협함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경고를 당하고 옥에 갇히는 상황이 됐으니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오늘 24절 말씀이 그들의 반응을 증거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아멘. 거기까지. 그렇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이제 우리 어떡하냐 절망하며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뭐 했다고요?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 말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됨이 없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견이 분분하고 흩어진 것이 아니라 일치된 믿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들이 부르며 기도한 대상은 오늘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대주제여 그러고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대주제여, 이 말은 원래 종이 모든 주인들을 권위를 높여드릴 때 부르는 이름이, 호칭이 바로 대주제여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 언어에 데스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절대 주권자, 모든 자의 통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주제, 이 말은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분, 능치 못한 것이 없으신 전능자, 지혜와 지식과 권세가 무궁하다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이해하고 믿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는 대상을 정확히 알 때 그 기도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기도한다면 허공에 날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대주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을 그것을 믿고 정확히 알고 기도할 때 그 힘에는 우리는 확신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일본에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은혜의 시간이었고 감동의 시간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본은 잘 알다시피 범신론, 다신교의 나라입니다. 신의 종류가 몇 개인지 아세요? 8만 개를 넘어가고 있대요. 심지어 길을 가다가 넘어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넘어졌어, 다치지 않았어, 그러면 다치지 않게 하는 그곳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신을 만든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모두 죽은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며 기도하는 분은 온 우주 절대 통치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을 기억해 보면 초대교회는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에 오순절에 어때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여러 가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표시가 기도의 분열입니다. 기도가 무기력해져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의견이 분분하고 자기 중심적인 기도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무기력해지면 영적 능력이 교회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공동체가 하나됨으로 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정한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두 교회가 연합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1년 반 동안에 더 하나 되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고, 현재는 어때요? 아름답게 그리고 은혜롭게 붕대며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있잖아요. 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하나됨의 이 기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도 계속 이 기도에서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혹시 목장에서
기관에서 지금 45명이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또는 부부 관계에서 자녀 관계에서 마음이 흩어져 있다면 이것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하여서 소리를 높여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 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늘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시편 2편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앞에서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걱정이 올 수 있어요. 염려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해서 어때요? 너 염려하지 말아라. 너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려라. 던져버려라. 그리하면 그가 돌보시리라.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염려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고 했죠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잖아요. 오늘 지금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이 보고를 받고, 상황 보고를 받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오늘 다윗 시편 2편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려주시고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걸 가지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진정한 기도는 지금 내가 힘드니까 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물어보게 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 자꾸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나한테 무엇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만 저의 간증을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한 번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순천에 이곳에 와서 내 고향에 다시 와서 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제가 군산으로 청병을 받을 때 은퇴할 때까지 있어 주셔야 됩니다라는 약속을 받았고, 약속을 했고 저도 약속을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몇 년 전에 여기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한번 콜을 했었어요. 이제 교대가 연합되기 전에. 그때 저는 오려고 이사 날짜까지 다 잡아놨었어요. 사택도 다 마련을 해놨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지 못한 일들이 그곳에 일어나면서 그곳에 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떠나올 수가 없었어요. 또 그러는 과정 속에서 제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게 됐어요. 은퇴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후임자가 오면 만에 하나라도 우리 박 목사에 대해서 어떤 말이 나오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당회에서 후임자가 와도 절대 우리 박 목사는 건들지 말고 은퇴할 때까지 함께 가게끔 다 당회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심지어 재직에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 박 목사는 건들지 말자, 이렇게 해서 다 지금 올려놓은 거예요. 저 역시도 거기서 은퇴를 하고 고향으로 가겠다고 이제 우리 가족이 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저 역시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년 반 전에, 2년 전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인을 계속 보내신 거예요. 부족한 저에게 담임 자리가 세 곳이 나온 거예요.
이게 뭐지? 하나님 나한테 뭔가 사인을 보낸다.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서 자꾸 저에게 거기서 누렸던 것들을, 받았던 것들을 내려놓는 기도를 시키셔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제가 가족이 그때 당시에 7월인가 8월인가 됐어요. 제가 우리 가족을 모아놓고 그랬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 것 같다. 뭔가 사인을 보내셔. 뭔가 내려놓는, 지금까지 누렸던 것들, 받았던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죠. 그러면서 자꾸 금식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떠올린 거예요. 제가 그동안 받았던 거, 누렸던 것. 하나님, 제가 여기를 떠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게, 이런 것들이 뒤돌아보지 않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지막에는 일주일간 완전 금식을 시키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 제가 아까 담임자를 말했잖아요. 세 곳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입니까? 이곳입니까? 마지막으로, 아니면 이 군산에 여기서 계속 이 교회에서 남아있기를 원하십니까? 그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어디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눈에 제가 많이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저보다 저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1년 동안에 그 많은 사인들을 보내면서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곳에 계속 있다 한다면, 그러면서 한 달 동안에 너무나도 많은 이것들을 정리하게 하신 거예요. 정말 그곳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폭탄을 맞은 것처럼 할 말을 잃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제 마음을 1년 반 전에는 딱 정리하게 하셨어요. 너무너무 사랑받았던 곳, 인간적인 생각으로 오면 그곳에서 은퇴까지 있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부교육자로서 저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도들에게 저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제 스스로가, 제가 역량이 너무 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오늘 지금 이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지금 이 시편 2편을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처형한 로마 정부와, 그리고 뒤에서 음모를 꾸미는 사주한 유대인 종교인들과, 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소리치는 군중들에 대한 이 모든 것이, 이 사람들이 한편이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했다는 말씀이 지금 시편 1편, 2편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1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새롭고 이상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일어난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서 과연 이루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 기도에,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기도할 때에 이들의 마음은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핍박이 와도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기도했다고 그래서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환경이 지금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너무 복잡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 그리고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환경은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 거예요.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을 통해서 힘을 주신 거예요. 지금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요, 그들의 로마 지도자들의 음모를 알았어요. 힘이 없어서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길, 십자가의 죽음만이 인류를 죄에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주님의 목숨을 내어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 역시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환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 기도하실 때 나의 소원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서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기쁜 영성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세 가지를 해서 기도했습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먼저 어떻게 했냐면은 핍박에 맞설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위협함을 굽어 살피시고.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1000년 전에 예언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별다른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영적 전투에서 적의 공격이 굉장히 강하지만 우리는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이 상황을 뚫고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자꾸 찬양하죠. 환난아 내게 오라, 핍박도 내게 오라.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탄 없이, 솔직히 숨김없이 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핍박을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핍박이 셀수록 오히려 더 말씀으로 강하게 맞서도록 기도했습니다. 특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6장을 보면 영적 전투에서 유일한 공격이 뭐냐면, 유일한 공격의 무기가 성령의 검, 곧 말씀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우리의 방어용입니다. 투구, 가슴의 방패, 어떤 이런 것들. 그런데 성령의 검 말씀은 하나님 주시는 공격 무기입니다. 결국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주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나면서부터 다리를 못 쓰던 사람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 교회가 처음 생기던 그 당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처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선포하는 기적의 사건들이 계속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계속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맞서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학벌이나 지식이나 경험 같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사도행전 당시에는 병 고치는 것과 표적과 기사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기 손을 펴면 능력이 나가고 자기의 힘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 표적과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증인이 바로 저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결과가 그들의 기도가 끝남과 동시에 그들이 모였던 곳이 진동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진동하다 언어의 의미는 바다에서 큰 파도가 몰려오는 것 같은 모습을 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온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심을 확인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맡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런 은혜의 파도, 능력의 파도가 일어나는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정말 그들이 기도한 대로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이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들이 둘러싸고 있던 위협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여전해요. 살기가 등등합니다. 상황이 바뀐 거 아닙니다.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한 후나 그들의 처한 상황은 똑같고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도 핍박도 환난도 죽음도 결코 그들의 발목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저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땅에 사는 동안 똑같이 이러한 위협적인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은 질병, 바라지 않았던 사고, 결코 기다리지 않았던 어려움.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당하는 환난과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는 환난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주저앉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라는 이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시던 그 대가는 결코 헛됨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소중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주셨는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의 위협함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어려움을 예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한 마음으로 함께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할 때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러한 은혜가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며 체험하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